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벌써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난 수요일 날에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서로 대조하면서 놀랍게도 창세기 1, 2, 3장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마지막 3장이 밀접하게 서로 교차대꾸를 이루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20개로 정리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것을 다시 조금 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번 정말 성경이 그럴까? 시작하는 책 모세가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모세오경의 첫 책이 전혀 다른 시간에 약 1600년 이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첫 부분이 절묘하게 인크루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 동영상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1장의 내용과 22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계시록과 이 창세기가 이렇게 연결된다면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알아나다 보자 성경이 마치 우리 인체처럼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 있구나. 전혀 의미가 다른 책인 줄 아는데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라는 말은 우리 매일 성경 1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실상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 계시. 거기 주석에 보시면은 계시는 묵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와 같은 말로 덮개를 덜추다. 이렇게 덮개가 덮여있는 그 덮개를 걷어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제가 그렇게 강조하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게 감추어진 것이 덮여있는 거예요. 덮여있는 거. 나타난 것은 그것을 열어내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덮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계시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하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좌 위에 계시니가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세상 나라의 이 왕들, 이 계시록 기록된 로마 황제의 모습만 봤지만은 그러나 그 황제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너무 신비한 말씀.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는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나타난 것밖에 볼 수 없는 존재인데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만 나타난 것밖에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이 세상 나라를 볼 적에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 같고 이랬는데, 하늘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는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 뒤에 보면요,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이 세상 나라 권력을 한마디로 짐승이라 하는데, 그것도 계시록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다니엘 7장이 세상 역사를 짐승의 나라로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은 구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 세상 제국들의 나라를 다니엘 7장에서 전부 짐승으로 해요. 짐승. 사자 같은 짐승, 둘째는 곰 같은 짐승, 셋째는 표범 같은 짐승, 그 다음에 넷째는 형언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으로 나왔던 그 짐승들이 합쳐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세상 나라 권력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에는 지난주에 읽다 보면 마귀라는 이야기, 사탄의 위, 그리고 뒤에 가면요 계시록에 앳뱀, 큰 용, 마귀라고 하고도 사탄의 하는 자,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마귀의 세계, 사탄의 영역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늘의 군대 가운데서 어떻게 마귀가 쫓겨났는가도 다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은 바벨론 같은 세상 나라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4절은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는 이 바벨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 그러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격리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그런 교회 역사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에 물들지 않는 삶, 바벨론 가운데 살면서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낸 자가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여주는데, 첫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은 구약 그 39권 그 복잡한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죠. 이 책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것을 확인시키는 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복음서는 보입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비하를 가리킵니다. 비하. 여기 신학적 용어죠.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하면서 용어 한번 서치 갔을 거예요. 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비하는 낮아지심. 자,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비하한 거예요. 비하한 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지배하는 분인데 사람을 입고
죽으심,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 목적이 있어. 왜 이와 같이 비하하셨는가? 목적이 있죠. 바로 사람과 동일한 몸이 되어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비하하셨어. 비하. 사람의 몸을 입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그와 같이 비하하셨어. 그런데 그리스도는 비하한 것이 아니라 성귀야. 성귀. 자, 성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높아지심. 더 정확하게 하면요, 원래 상태로 가. 원래 상태로. 사람으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지만 원래 그리스도의 상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활과 그다음에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 보지. 보좌 우편 관계가 계시록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냐? 통치하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것까지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귀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다. 그래서요,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낮아진 상태로 오셨을 때 가까이서 가장 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도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랑받는 제자고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친밀했어요. 그런데 성귀하신 그리스도가 1장에 등장하니까는 요한은요,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위험차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봐서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귀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귀하신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요한이 보는데 여러분 1장 10절을 보십시다. 1장을 10절. 아까 전에 그 지도도 잠깐 봤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1세기 박해받는 그런 이 성도가 되어가지고 밤모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때 그 섬에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큰 소리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네가 보는 것을 지금 써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내가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그때 봤는 거예요. 뭘 봤느냐? 7 금촛대를 봤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새벽 시간에 잘 설명했습니다. 촛대가 아니에요. 등잔대예요. 등잔대. 7 등잔대를 봤는데 그 등잔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 위험차고 영광스러운 그림,
그걸 보고 어떻게 되면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는 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도 보면 이 내용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늘의 계시를 보고 그 앞에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동일하게 이사야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 죄인이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살 수 없다. 이제 살 수 없다.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 장면을 보고도 살죠. 천사가 와서 그 입에 숯불을 대면서 그 부정한 것을 씻어주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구약에 나오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장면을 보고는 감당하지 못해서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성계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비하하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계속 내가 보니 또는 내가 들으니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 보는 장면을 탁 보고 듣는 소리 장면을 듣고 이런 내용이 한 40회 정도 나와요. 40회. 근데 보는 장면 듣는 소리가 그냥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보니까는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요한계시록에 그 수많은 보니 들으니 막 이상한 장면들 나오거든요. 자, 요거를 딱 요약해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자,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1장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에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가는 말이 나오죠. 자, 요게 헬라어로 엔 퍼뉴마티 요게 영어로 하면 in spirit 영 안에서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말은 성령에 감동되어야 되는데 원어에서는 성령은 하기야 푸뉴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없어요. 그냥 영 안에서 본 장면입니다. 영 안에서 가는. 자, 요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 1장 10절에서 3장 22절까지의 장면. 요게 7 교회에 관한 건데 요게 전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요게 첫째 환상, 첫째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그럼 이 안에서 보고 이러는데 여기 전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장 2절에서 16장 22절까지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자, 이렇게만 구분을 해버려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게요. 똑같은 단어 엔푸뉴마티. 요 단어요. 여러분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자, 여기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 한 장면 나왔고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은 4장 2절부터 하는데 이 장면 어디까지 가느냐? 16장까지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제 제대로 딱 분류만 해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자, 16장 21절까지 16장 21절까지 있네요. 22절하고 21절입니다. 16장 21절까지. 자, 요렇게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 여기에 일곱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재앙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7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나오냐?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재앙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재앙은 출애굽기 나오는 10재앙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 재앙은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으로 임했지만은 그 피를 가진 그 백성들은 그 재앙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군데군데에 교회 내용이 나와요. 교회. 여기 14만 4천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12지파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와 영과 싸우는 내용이라든지 요 안에 이 재앙 가운데 교회의 안전이 나와요. 안전 또는 구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은요, 이 세상 나라 이 재앙 가운데도 교회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한데 이것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두 번째 환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17장 2절에서 21장 9절까지. 자,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3절이야. 17장 3절부터 여기 보세요. 거기에 또 성령으로 되어 있죠. 성령으로 거기다 줄을 치세요. 거기 줄을 치시고 17장 2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요게 세 번째 환상. 자,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17장에서 21장 9장인데 여기가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요. 음녀 바벨론이 거대하지만은 이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이 18장이에요. 18장. 망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옵니다.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재림하시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환상. 자, 그래서 자, 거기에 성령으로 갈 때 우리 번역에는 그냥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왔던 거 똑같이 엔 푸뉴마티 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계시는 영 안에서 본 거예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간의 그 이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자, 21장 넘어가셔서 21장 10절을 보시면 21장 10절부터 22장 20절까지입니까? 마지막까지. 요게 자, 21장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나오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로운 장면. 요게 네 번째 장면. 네 번째. 자, 여기는 뭐냐? 여기 새 예루살렘.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요 7 교회 이야기로 시작하죠. 요게 다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인데 그걸 나중에 한번 보겠고요. 요거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군요. 큰 성 바벨론. 근데 네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세상의 큰 성 바벨론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서로 대조를 되고 대조.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복잡한 가운데서도 딱 보시면 엔푸뉴마티 영 안에서 우리 번역에는 여러 가지로 성령으로 데리고 갔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뭐 이런 표현이 된다. 원어는 똑같아요. 엔푸뉴마티 영 안에서 네 개의 환상. 네 번째 장면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는 음녀 바벨론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에는 이 재앙들이 쭉 나오는데 이 재앙들이 너무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그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교회는 그 가운데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요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첫 번째 환상, 일곱 교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그냥 따로 이게 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와 달리 우리 여기 매일 성경에도 이렇게 하지 못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구조가요, 딱 요 구조를 기억하시면은, 아, 그렇구나,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내용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곱 장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녀 바벨론에 관한, 그 다음에 네 번째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으로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만 잡아도요,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 몰라요. 단락을 딱 나눠서 읽으면은.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일곱 교회에 관한 일곱 교회에 관한 이 첫 번째 환상도 딱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 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저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딱 보면 일곱 교회 주는 말씀이 딱 일곱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수신자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를 진영합니다. 수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편지를 보내는가? 발신자가 나온 발신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 발신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발신자는 누구냐? 예수님. 자,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고, 이 발신자인 예수님이 이 수신자 교회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오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 상태를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아시니까는 그 교회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데, 대체로 먼저 칭찬을 먼저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먼저 칭찬하죠. 그 다음에 너희가 잘못된 것, 책망이 나오면 책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칭찬하는 교회는 더 이상 딴 이야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칭찬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회, 책망받는 교회는 이걸 고칠 기회를 줘. 회개하라 그래, 회개.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줍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경고가 아니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것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 보상이,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7번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이 발신자 부분과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발신자 부분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교회에 보낸 편지에 7개의 그 형식을 가지고 7개의 형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수 7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나중에 재앙을 받아도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드러난 수도 7이지만 이렇게 내용상으로도 보면 또 7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철저하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기본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시면은 자,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신자죠. 에베소 교회가 그 편지를 받죠. 누가 편지를 보내는가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말씀하죠. 자, 말씀 발신자는 누구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바로 1장 13절에 성기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던 그 장면, 그때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는 그 7 등잔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성기하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자, 근데 수신자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발신자는 누구냐? 말씀하시는 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 누구야? 바로 1장에서 나왔던 바로 그 성기하신 그리스도.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 성기하신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데 영광과 위엄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그 모습 가운데 한 부분씩이 지금 7교회의 발신자 가운데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자, 보니까는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 7영은 어디에 나오냐? 7영은 1장 4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나오는데 이게 성령이 성령. 여러분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 나옵니다. 애적부터 항상 계신 그와 같은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1장.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뭡니까? 이제 현재 전에 과거 장차 미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속에 존재한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다른
시간 차원이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영혼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시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대 교회 편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말한다 할 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하느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하는데 그 좌우의 날선 검이 바로 1장에 나왔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옆에 있는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던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자,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사장이 말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1장에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게 전에 죽었노라.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사직 편지라. 조금 여기는 쉽지 않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러시되. 자, 우리는 지난번 역대기를 하면서 다윗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 다윗의 열쇠가 뭐냐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관하는 그 열쇠야. 그가 열면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나.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니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번에 누구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1장 5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충성된 정인으로 죽어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야. 같은 아르케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한 분 한 분 나올 적에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1장에 나왔던 그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자, 1번 2번 봤습니다. 자, 누가 말씀하는가? 받는 자는 개교회입니다. 개교회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수신자는 단수예요. 단수. 각 개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개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들어야 되는 건 누구냐 하면 교회들이 복수예요. 복수. 이거를 갖다가 보편교회. 보편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냐?
여러분 이 보편교회가 카톨릭 처치예요. 카톨릭 처치.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가죠. 로마 가톨릭 교회란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가톨릭 처치란 건 보편교회 모든 관계. 로마는 개교회잖아요. 단수잖아요. 로마는 특별한 지역이 있잖아요. 보편이라고 하는 유니버셜한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 우주적 교회는 무엇이 포함되느냐고 우리 산돌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있던 전 세계의 교회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포함되는 말이 바로 가톨릭 처치예요. 여기 교회들이 바로 그거예요. 보편교회들. 계시록이 1세기에 어느 특정 교회에게 말씀했지만 특정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에베소 교회 말한 것이 에베소 교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구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의 특징들이 이 속에 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한번 보세요. 이기지 않은 교회에 대한 보상. 제가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각 교회마다 이기는 그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야자. 여러분 요약하면요.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자, 제가 아까 전에 4개의 환상으로 나눠줬죠. 그 마지막 환상이 뭐냐 그러면은 전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사실상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 나타나는 게 19장에서 22장까지인데 왜냐 그러면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거든요. 재림 장면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내용은 아까 봤죠? 발신자는 전부 예수님입니다. 1장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그랬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22장 14절도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에 이 문들을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22장 19절에 두루마리 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로 나갈 수 없도록 그 천사들이 불칼로 지키면서 에덴에서 추방되죠. 그렇게 멀어졌던 생명나무가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도들에게 개방이 되고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보상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는 보상입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이 나와요. 자, 이것은 둘째 사망이 뭐냐?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러나 둘째 사망이 그들 달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부활합니다. 부활. 끝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한 자들은 다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것이 끝이 나는 자가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또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 여기에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21장 8절에 자, 모든 것들은 둘째 사망,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둘째 사망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보상은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가지는 보상입니다. 다음, 버가모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19장에 보시면은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이요. 그 다음에 22장 4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이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되는, 그래서 새 이름이 기록되는 그와 같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우리 지난 주간에 다윗 언약을 하면서 그 성도들이 왕적인 통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20장 보니까는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16절에 이와 같은 이 내용은 다음 나오네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자, 4대 교회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결코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 자, 19장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못, 저 둘째 사망에 던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않는 자들이요. 오직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자,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21장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다음에 22장 4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 관한 그 보상도 전부 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니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안겨준다. 아까 봤죠? 그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는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 편지도 보니까는 발신자는 전부 1장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도 철저하게 19장에서 22장 바로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결국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 나라에 입성하는 자고, 이 모든 일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편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말씀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이기는 거냐? 무엇이 이기는 거냐? 이 세상의 승리자들, 세상 사람들 다 승리를 꿈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은요, 이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이기는 자에 대한 그 번역이 몇 가지가 있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기는 자를 영어로 overcome. 이거 우리말로 번역할 적에 이긴다기보다도 극복하다. 그때 많이 나와요. 극복하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바른 영어 번역이 이건 것 같아요. 극복하는 거. 뭡니까? 로마 제국의 그와 같은 우상의 문화로부터 또는 당시의 유대교에 의한 박해를 극복해내는 것, 이겨내는 것. 그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자,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고 보니까는요, 성경은 이기는 자를 만드는 책이야. 그래서 바울 서신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쫙 뽑아놨는데 다 이기는 자를 위한 책이야. 자, 19장 12장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겨서 십자가의 승리라. 그거는요, 우리 이 세상의 이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역설. 죽으심으로 승리하시는 그 역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김이고, 성도들이 이기는 이김은, 자, 로마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 번역에 악에게 지지 말고로 되어 있죠. 지지 말고. 이 원어에서는 메니카오 돼 있어. 메니카오. 지지 말고. 메니카오. 영어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이게 니카오예요. 니카오. 이기라 하는 말이에요. 그 메니카오. 지지 말라 하는 거. 지는 것은 이기는 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메니카오. 그 다음에 이기는 것도 니카오예요. 니카오. 같은 얘기예요. 악에게 어떻게 이기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총과 칼과 폭력으로 이기는 거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기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가지고 온갖 잘못된 그와 같은 이 가르침들이 이단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혼란케 합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소위 정통교회라는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해석들을 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여름 요한계시록을 제가 매일 설교합니다. 아침마다 40분, 50분씩, 1시간씩 그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배우고 또
강의도 듣고 하셔서 요한계시록이 초현실적이고 흐름 잡는 공상적이거나 또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며 또한 나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이기는 자 되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자 노력했던 요한계시록을 이번 여름에 저희들도 공부하게 됩니다. 주님 먼저 제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여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를 잘 읽어와서 매일 하는 설교와 또는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이 새롭게 깨달아지며 66권 하나님 말씀에 일관성 있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며 그리고 정리하는 말씀인 것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